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도 보고 집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아마 대략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만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겠지요. 뭘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안 받으면 당신은 구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가 소동이 일어날 만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잘 압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대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대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순수하게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보낼 정도,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은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주님 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 갖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지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할례가 들어가야 그게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여기에 있은 할례는 어디 문화냐면 유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꾸준히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문화가 너무. 자, 여기서는 할례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여기 갈라디아 2장에 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식사 문제입니다. 식사 문제. 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정결의식이라 해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고 식사 어떤 음식이 나왔을 때도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고 축복기도 한 다음에 그리고 나누어 주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 하는 공동 식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함께 식사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만 실수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에 한 번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 형제들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니까 함께 식사합시다.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속에서 아주 한참 무르익는데
한참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겠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고 벌떡 일어나 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나이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할 그런 단계도 아닌데 이것은 그들의 복음에 위배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식사 문화에 대해서도 정립이 됐지만 이 베드로가 그때 왔을 때는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과 함께 할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에 불과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자기 의가 되어갖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된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잘못된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접니다. 갈라디아서에도 할례 문제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에 쭉 다니고 했는데 만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무산되고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심각해진 것이죠.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처방책이 뭘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처방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몇 사람을 또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처음 회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제1차 회의가 벌어집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제2차 회의가 벌어지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한 화두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거기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고 이야기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그런 것이죠. 아주 강하게 피력을 하는데 기가 차죠. 이게 그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죠. 저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얘기가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확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하지만 이게 완성되어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 끊임없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말썽이 되어지고 막 복음이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 우리가 본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저기 루스드라, 이게 다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회람 편지죠.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특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할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현장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의 본질은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복음을 교리로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거기서 진정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517년에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내면서 목숨의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루터가 이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한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설교가 대부분이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는데 처음에는 아멘하고 다 믿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삶이 엉망인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루트가 가슴을 치면서 한동안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변화가 없고,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 가슴을 찢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루트의 설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러면서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갖고 술집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복상 망해버린 거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교리만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릇된 왜곡된 신앙만 갖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이중적인 거예요. 생활이 완전히 이중적이니까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고,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니냐, 그 교회가 욕먹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나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의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그럴 때에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문화를 이겼다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삶으로 싹 스며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론적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신앙이 뭐예요? 교리만 붙들고 사는 사람. 교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니까. 없으면 이단들에게 휘청휘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교리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할 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처럼 이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현장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들에게 손을 건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내가 뭔가 작은 것이지만 나눠줘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 이게 현장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삶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현장으로 갈 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그 사람들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모든 것이라면 나는 현장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그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